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곳이다. 어느 곳일까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그리고 행동은 가치관은 세계관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정리한 세상, 그거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서 정리했지만 다른 인생들이 정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아마 스크린에는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이 본래 이거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뭘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고 외치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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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아담에게 통치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통치 위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타락했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영이 무너진 사람이 무너진 인격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을 하실 때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땅에 뛰어다니는 것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다 너한테 주니까 네가 다스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다스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아담.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담의 별명은 뭘까요? 청지기. 그러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걸 관리하고 다스릴 때 본래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청지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걸 누구 마음대로 다스려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이 바벨론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바벨론 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면 깨지고 무너지고 위험한 세상이에요? 후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어느 구석을 봐도 온갖 위험과 두려움과 나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 아빠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임대근 집사가 공부하러 가니까 형님한테 제가 총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회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총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언제 강도가 침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가의 집에 있는 총이 여러 자루인데 그 중에 한두 개를 형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를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 사는데 안락하고 편안하고 웃음지고 마음껏 마음 놓고 릴렉스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별명을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리스도의 군사면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고 적들이 공격해 오는 걸 방어하고 공격해 왔을 때 함께 싸워 물리쳐야 하는 게 군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군인으로 영적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고 좋은 곳이다.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뭐든지 행복해진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군인으로 가 있는 동안 행복해 봐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빨리 제대하고 가족들한테 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투의 승리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장, 싸우는 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신앙생활 기껏 하면서 이런 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다. 인생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왜 가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을 신뢰한 참 믿음이 아니고 유혹받고 현혹받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이니까 가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해요. 예, 그건 요 몇 년 동안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교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곧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교인들에게서 연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하고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교인들이 연합하는 모습, 연합되면 하나잖아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힘을 합친 하나. 그러니까 힘이 나오는 거죠. 교인들 간의 시기, 질투, 못마땅히 여김, 무관심, 상한 감정으로 일어나는 싸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없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곧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완성 교회의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 상태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라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찾아 미리 그 문제를 알고 간파하여 대비해서 문제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믿음으로 처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을 3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불과 한 서너 줄밖에 안 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죠. 뭔가 읽기는 읽었는데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보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 간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거 원해요? 원치 않아요? 아무도 안 원해요. 싸우는 거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싸움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변론이나 언쟁이 아니고 어떤 변론이나 언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까지는 와 있고 여기는 없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사랑이 어떤 능력, 힘, 실제로 여러분의 가슴에 밀고 들어가나요? 우리 목사님 진짜 교인들 사랑하셔. 그런 거 여러분 확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입술 두 쪽으로만 사랑해. 그런 쪽인가요? 자, 여러분, 교회인데 왜 싸움이 생길까요? 믿는 사람들인데, 신자들인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죠. 4절, 5절에서 그 이유를 각각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싸움이 생긴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대요.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하나,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 그러죠. 요건 표면적 이유예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 사실은 표면적인 그런 이유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자들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거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문제예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교만이라든지 부패한 마음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말은 그 의미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부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계 재료로 이계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 다퉈요? 왜 다퉈요? 내가 가지려고 다투는 거잖아요. 너한테서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너보다 나를 세우려고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교만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서 교만해지지 않고 경건해져 가는
사람이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 신분을 가졌어도 그렇게 되면 그는 교만한 목사, 마음이 부패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 공도 지역에서 우리 교회보다 성경 공부나 이런 것 열심히 하는 교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은퇴를 앞으로 생각해야 할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감사하면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의 그런 저의 목회, 이제 저의 생애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거를 성경 통해서 서서히 정리를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랬니 저랬니 해가면서 이리 누가 올리 저랬니 해가면서 과딱지나고 어쩌고 그런 건 그건 별거 아니고 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교만해져요? 그때 왜 마음이 부패해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걸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공간을 다른 사람과의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취득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지를 방어해내야 결국 자기 방어가 되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끝내는 경건을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의 재료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저급하고 타락한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런 모습 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이런 모습 되면 이건 가짜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안 넘겨줬어요? 방송실에서 잘라 먹었어 그냥? 떼어먹지 마. 자, 6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죠?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자족하는 신자가 돼.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있지? 그 욕심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내는 자가 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죠? 예. 이제 아멘 소리를 들었으니까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몇 절 안 읽은 건데 다 읽고 나면 정리가 잘 안 돼, 항상. 그렇죠?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 같아.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싸움의 실제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곧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 12절에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그러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11, 1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걸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취하라는 게 뭐예요? 이거 취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잡으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뭐 하라고? 피하라고. 뭘 피하라고? 뭘 피하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야기한 거 정욕을 피해. 정욕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9절, 10절 말씀에. 자, 정욕과 욕심은 같은 말이라는 거. 욕심을 피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두 번째 뭘 하라고? 따르라 그러죠. 뭘 따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러. 그 다음에 싸워라 그러죠. 싸워라. 근데 무슨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2절에. 할렐루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보통 아니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요거는 해석을 좀 해야 해요. 어떻게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룰 때 다뤄가고, 마지막으로 싸우라. 그 다음에 그렇지. 어느 집 딸이야? 참 똑똑해. 자,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셔요? 13절, 14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켜라? 50% 지켜. 그러면 되는 거야. 60% 지켜. 그러면 낙제는 면해. 70% 지켜. 그러면 미는 받아. 80% 지켜. 그러면 우는 받지? 아니야. 90% 이상 지켜. 그래야 수를 받아. 그건가요? 어떻게 지키래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것을 취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아주 경건을 훈련한 내 방법으로 하면 그게 되겠다. 둘째, 내 방법은 내려놓고 주님 방법만을 따른다. 어느 쪽일까요? 그러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자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거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나가고 악한 영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여 무너뜨릴 때 거기를 방어하고 수축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이 삶을 사는 게 영적 싸움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편하고 좋고 아름답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장소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 세상은. 시간이 엄청 많이 갔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서론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전투가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싸운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일은 저 문전사님 설교지. 그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그래도 많이 됐을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신자들은요, 말씀 외에 다른 건 별거 아니에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예,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